쟁기를 잡았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시골에 살다 보지 않아서 쟁기질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몇 번 농촌에 가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속 앞에 끌고 줄을 당겨서 뒤에 세모로 되어진 삽 같은 거를 뒤에 꽉 눌리면, 그죠? 이 속 앞에 당기고, 그리고 쟁기를 누림으로 이 굳은 흙을 파내게 되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거기에 씨앗을 뿌리게 되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꼭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게 바로 쟁기질이죠. 이 쟁기질의 비유가 뭘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처음 시작을 쟁기질로부터 해서 이제 씨를 심고 또 물을 주고 결국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는 그 사역의 처음 시작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해야 바로 그 시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할 것을 아시고 이제 저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가운데에 그 길을 가면서 이제 세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는 자신이 먼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일꾼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이랬죠. 우리 57절과 5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길을 가실 때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예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는 결단의 고백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너가 따라야 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쉽게 말해서 굴도 없고 집도 없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너가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요, 너무 계획성 없이 그저 의욕만 가지고 열심만 가지고 주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알고 우리가 주님 일을 해야 되지, 의욕만 가지고 계획만 가지고 주의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의욕만 가지고 내가 알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덤비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할 때 예수님의 12제자 3년 동안 동고동락에 있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세상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떠나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그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우리가 주의를 해야 주의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에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럼에도 앞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느냐, 고난의 역경이 오지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 거죠.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먼저 주의 일꾼이 되라고 먼저 권면하십니다. 59절, 6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사람에게 먼저 너가 나를 따르라 라고 먼저 예수님께서 그에게 권면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 아버지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아직 안 죽었습니다.
보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겠지만 아버지가 좀 죽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좀 기다렸다가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장사를 다 지나고 난 뒤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미루게 되면, 어떤 일로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미루게 되면 나중에는 주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죽어서 이 그들의 장사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너가 더 중요한 일, 사람을 살려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살릴 일을 너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있지요. 자꾸만 일 해놓고 주 일을 하겠습니다, 저 일 맞춰놓고 하겠습니다, 이 일 건너놓고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치고 일하는 사람 없어요. 이런 말 있죠. 좀 이따 보자, 나중에 보자 하는 사람도 무서운 사람 없다고. 나중에 보자, 좀 이따 보자 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 없다고. 또요, 애들 중에 보면요, 공부하고 놀아라, 공부하고 놀아라 이러면 뭐요, 놀다가 나같이 공부한다 치는 애 치고 놀고 난 뒤에 공부한 애 보셨습니까? 보셨나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미루면 못한다는 거죠. 그때 되면 또 그때 문제가 생기고 그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미루다 보면 일을 못한다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61절과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 가족 작별 인사하고 내가 오겠습니다. 별것 안 해요. 작별 인사하고 온다는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이 아니다. 이 말은 작별 인사하고 갔다 온다고 자꾸만 우선순위를 미루게 되면 못한다는 거죠. 주의를 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를 돌아보다 보면요, 쟁기질이 똑바로 될 것 같습니까? 삐뚤삐뚤하게 돼요. 뒤를 돌아보면요, 쟁기질을 깊이를 똑같이 일정하게 해야 되는데 일정하게 되지 않아요. 일단 주의를 시작했다면 앞만 보고 전진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찬송 부를 때 찬송 부를 때만 그게 힘을, 마음을, 뜻을 다해 찬송을 부르시고, 기도할 때는 기도할 때만 집중하라는 거죠. 자꾸만 오늘 마치고 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마치고 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되면 제대로 쟁기질이 잘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그 일의 열매도 맺혀질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우리 예배 때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 들을 때는 말씀에만 집중하시고,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하시고, 찬양할 때는 찬양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쟁기질하면 자꾸만 뒤를 돌아봐요.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찬송 부를 때 가사 하나를 생각하면서 그 가사를 의미하면서 찬송을 불러야 되고, 말씀대로는 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눈을 또락또락 맞추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눈을 지그시 감고 졸다 보면 들어야 될 말씀이 물 밖으로 다 튕겨나간다는 거죠. 1959년에 스페인에 코르테즈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페인의 코르테즈 장군이 1519년에 멕시코를 정복하기 위해서 11척의 배에 7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멕시코를 정복하기로 왔어요. 그래서 멕시코에 항구가 있는데, 유명한 항구가 우리 현대차 이름도 나오죠. 베라크루즈라고 하는 고급스러운 차 있었죠. 이 베라크루즈라는 차명이 바로 멕시코의 유명한 제일의 항구 이름입니다. 멕시코 베라크루즈 항구에 배를 댔어요. 그리고 이 코르테 장군이 700명의 군사가 타고 왔던 배를 그 항구에서 바로 다 불질러 버렸어요. 군사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꼴랑 700명밖에 안 되지만은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다. 배는 다 타버렸다. 여기서 죽든지 여기에서 살든지 이기든지 지든지 이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 군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죽음 아니면 사는 길밖에 없으니까 죽을 각오로 하고 싸웠어요. 700명이 멕시코를 정복했다는 걸 아닙니까? 7,000명이라도 정복하지 못하는데 700명이 뒤로 가는 배수인 다리를 끊어버리고 죽겠다는 각오로 가지고 덤비니까 700명이 7,000명보다 7만 명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자꾸만 피할 길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주의를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 집이 있지만 정말 주의를 하다 보면 정말 이런 대우를 못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고 또 미루면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의 사역을 하면서 뒤를 좀 끊어버렸어요. 정말 주님께 집중하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죽게 하지 않으시고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헌신하면 주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우리 삶을 책임주신다. 우리 자녀와 우리 앞날과 우리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마음 가지시고 충성하시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집을 세워도 하나님이 안 주어지면 언제가 무너집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성을 거창히 세워도 여러분이 눈 시뻘게 뜨고 지켜도 파수꾼이 경쟁해도 주님이 안 지켜주시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주님께만 집중하시면 주님만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죽으려고 하면 살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쟁기를 잡았다면 힘을 합하라. 여러분 쟁기질 하시다 보면 이 세 가지가요 서로 연합해야 돼요. 첫째는 소가요 앞을 끌고 가줄 힘이 있어야 돼요. 소가 끌고 가줄 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쟁기의 위치입니다. 땡기가요 땅 위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쟁기가 반드시 흙 속에 적당한 깊이로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는 쟁기를 잡은 사람 힘을 꽉 줘야 돼요. 힘을 안 주면 어찌 돼요? 팅팅 기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연합을 해야 쟁기질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을 해야 됩니다. 쟁기질도 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소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그저 쟁기에 땅이 들어가는 깊이가 적당해야 되고 눌린 사람 적당히 잘 눌려줘야 돼요. 그래야 쟁기가 잘 되듯이 쟁기가 잘 되어서 곡식을 맺으려면 서로 연합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예배 때 찬양팀을 보면 참 화음이 참 좋습니다. 튀는 소리가 안 나와요. 또 찬양팀들도 적당히 반주를 참 잘해줘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하시는 우리 이준호 목사님이 이 한상의 커플이라고 제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만 많은 연습을 하시죠. 저는 3부 때도 찬양팀 보면 참을 준비를 많이 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오후 때도 피아노 반주만 신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사람이 잘 본다고 크게 부른다고 하네요. 적당히 자기 맡은 역할을 함께 잘할 때 우리 함께 은혜 받지 않습니까?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아멘 안 하면 또 은혜가 안 됩니다. 목사도 어머 이러면 제가 어떤 때는 2부 때 이렇게 유머를 해서 확 웃을 때가 있거든요. 3부 때도 그럴 거다 싶으면 3부 때는 정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못 적어요. 이거 성도들이 함께 할 때 무조건 아멘 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 싫어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 속에서 말씀에 감동이 되면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가 하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대표기도 하시는데요, 자님께서 저 기도하다가 내 마음이 붙이면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멘 언제 합니까? 끝날 때. 그러려고 아멘 용도를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그 고백이 아멘이거든요. 이렇게 서로 연합해야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참새구이 하는 사장님이 참새를 좀 많이 잡아야
참새구이 장사가 잘 되게 싶어가지고 참새가 잘 내려앉는 곳에 막 곡식을 막 뿌렸어요. 그리고 저 높은 나무에다가 그물을 딱 해놓고 끈을 딱 준비하고 참새가 많이 되면 탁 잡아 당기면 막 그물 속에 새들이 갇히니까 보니까 한 200마리 되는 참새가 막 먹으러 왔어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물을 착 잡아 당겼어요. 그물이 확 떨어졌어요. 그 중에 대장되는 참새가 그 참새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 죽었다. 근데 살 길이 있다. 우리가 한꺼번에 날라서 그물을 들면 나무가지에 그물이 걸리고 그 밑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그 대장의 말을 믿고 200마리의 참새가 힘을 다하여 날개질을 해서 그물을 나무가지에 들고 다 탈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연합의 힘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 남북 전쟁 때에 멤버란트 장군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방으로 포위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멤버란트 장군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포위되었습니다. 이제 죽는지 포로가 되든지 이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멤버란트 장군가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멤버란트 장군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의 감동이 있었대요. 사방으로 포위됐다는 것은 사방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사방으로 포위됐다는 것은 사방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군사를 모아놓고 내가 이 포위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런 감동을 주더라. 사방으로 포위됐다는 것은 사방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더라. 자, 우리 한번 힘을 합치해서 이들이 정말 사방을 향해서 총을 쏘았는데 그 중에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약한 부분이 뚫혀서 그들이 탈출하게 됐대요. 그때부터 병법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실제 사방 포위는 사방 공격의 기회다는 병법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 내용이 등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포위됐다고요? 그것은 바로 사방으로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쟁기를 잡아서 힘들지만 소와 쟁기 잡은 사람이 힘을 합치면요 얼마든지 어려운 일도 우리가 능히 해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쟁기를 잡으면 끝장을 내야 됩니다. 쟁기 잡은 사람이 힘들다고 힘쓱 빼보고 나면요 그때부터 쟁기질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쟁기를 잡은 쟁기가 마칠 때까지 끝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쟁기질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쟁기를 잡았는데 힘이 빠져요. 좀 쉬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서 끝까지 잡아야 됩니다. 저도 어제 임직식부터 해서 제가 아마 임직식 이 예식을 40분 만에 마친 것은 내가 아마 처음이지 봅니다. 임직을 준비하면서 설교도 부담이 되고 사회도 부담이 되고 등등 부담이 많이 돼요. 또 오늘 같은 날은 새벽부터 주일 2부 3부 또 오후 예배 또 뒤에 행사도 있고 등등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밥도요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해야 되지 중간에 하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닙니다. 죽은 죽대로 마시고 밥은 밥대로 맛있어요. 설교도 죽은 죽대로 맛있습니다. 그러나 설교 밥은 밥대로 맛있어요. 그런데 설교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안 되면 짧게라도 은혜가 돼야 되고 길게 하면 은혜라도 돼야 길게 되든지 이거는 길게 되는데 은혜도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으면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이 책임을 지고 감당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목사가 오고 또 바뀌고 이러면 안 됩니다. 상황이 바뀌고 백경되어서 되는 건 모르지만 그러나 목사가 바뀌었다고 선교사를 바꾸고 후원을 안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했던 것은 약속했던 대로 끝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미국에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 금광을 캐기 위해서 금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4개월 만에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금강 기계들도 사놓았던 금강 기계들도 이제 인건비를 주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좀 큰 고물상에다가 다 팔게 되었어요. 금강도 기계도 다 팔게 되었어요. 이 고물상 사람은 또 돈이 있다 보니까 그걸 받아서 이전에 브라운이 팠던 그 땅 깊이보다 1m 정도 더 깊이 팠대요. 팠더니 금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브라운이 얼마나 가슴이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됐을까요? 1m만 더 팠다 했으면 금이 나왔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미천이 딸리다 보니 그 고물상 주인이 이런 말을 한다랍니다. 인내가 없으면 성공 못한다네. 당신이 조금만 더 인내했다면 이것이 당신 것인데. 그때부터 자신이 가진 철학 1m 철학이라는 철학을 가졌대요.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보험업 세일즈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사람을 보험에 한번 계약을 맺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마다 1m 철학을 가졌다는, 조금만 더 파면 돼, 그 마음을 조금만 더 두드리면 돼, 조금만 더 인내하면 돼. 그런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계약이 되고 두 사람이 계약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년 만에 그 영업 사원들 중에 1인자가 되고 5년 만에 영업국 전체 책임자가 되고 20년 만에 미국 전체에 제일 가는 보험업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인내의 차이가 인생의 성패를 가르게 합니다.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수정하면서 고쳐가면서 우리가 쟁기질 잡았으면 좀 힘들더라도 끝까지 조금 쉬는 수가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일 소그룹을 이래 제가 하는 걸 이래 보게 되면 또 어떤 데는 좀 활성화되고 어떤 데는 덜 그릇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주일 소그룹은 잘 되고 있습니다. 평일 소그룹은 오늘 수료자가 15명밖에 안 됩니다. 3년 반 동안 했습니다. 어쨌든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 에스겔까지 어쨌든 한번 전체 개관은 다 했습니다. 3년 반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스겔서가 재미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개관만 잠시 다가 이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니까 또 오해 마치고 가시는 분도 있고 뭐 참석 못하는 분도 있고, 사실은 평일에야 평일 소그룹인데 주일날 또 몰리는 일도 있고, 그래도 3년 반 연소로 4년 동안 끌고 왔습니다. 에스겔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제가 또 다른 준비를 좀 이제 할 겁니다. 남은 10년 사이 동안에 이제 그 했던 것들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동안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꼴랑 이 사람들 놔놓고 이만큼까지 내가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내 마음의 회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쟁기를 잡았으면 끝을 봐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에스겔서까지 해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지금 양 목사님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 제가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신구약 통독도 어쨌든 그분하고 제가 가르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들도 좋은 것은 우리가 배우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가 맞춰가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제 마음은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이 성경을 자기 힘으로 읽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서 이 말씀을 읽고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설교를 해도 그죠? 우리가 소선지서나 선지서 설교는 참 하기 어렵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참 그렇게 설교하기는 참 힘들고 어려운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 부분을 좀 가르치려고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면서 전도의 속으로, 주일 속으로 몇 명 평소로 했나 보면 어때는 막 가슴이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야 된다 해서 오늘 수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끝까지 할 겁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앞에 집중하십시오. 쟁기를 잡았으면 소와 쟁기와 쟁기 잡은 사람이 서로 연합해야 결실을 얻게 됩니다. 쟁기를 잡았다면 끝장을 봐야 됩니다.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해야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들도 항상 끝까지 미래를 바라보고 마지막 끝장을 보고, 그래서 저는 이 동막교회가 다음 세대에서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더 나은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구약의 남은 자 사상처럼요, 아무리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해도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남은 자들, 거루터기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남겨놓습니다. 자, 우리 부교육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 교회가 힘들고 개척교회는 200명 교회 시험은 교회 하나 정도 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철저하게 붙어있는 목회자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실 것이고, 그런 교회는 남겨놓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하고 이 땅에 목회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쟁기를 잡았다면 오늘 쟁기질을 잘함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